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허물어야 할 것이 있고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바벨탑은 허물어야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좋은 전통, 믿음의 나라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러한 가정을 살펴본다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인류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하면은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그 나라는 성공한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족은 가족이라는 관계성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유대감이 결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 유대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가족이 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제가 지나오면서 제가 지금 한 100년 딱 정도 살았는데요. 지나오면서 제일 부러운 가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골 보면은 담이 없지 않습니까? 담이 없고 대청마루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이 식구들 둘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 다 가운데 앉고, 그 여자분은 이제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또 거기에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아들 해가지고 막 이남 일녀 막 둘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 모습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이것이 제가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 가정하면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가정이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정, 너무 부럽고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 앉아 예배 드리는 가정, 그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아들, 딸 가정, 아들 가정, 딸 가정 다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 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가장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유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집도 좋은 집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책임만 져야 할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 또는 보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녀들을 혼란스러운 또는 폐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신에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을 미래를 빚어가기 위한, 미래가 그들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어질 그러한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아주 높게 가치를 매기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는 자녀들을 불편한 존재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러한 말씀은 모든 부모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를 시켜줍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의 보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과 양육과 훈계하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신의 배우자, 한쪽 배우자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의 책임을 엄마에게만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어머니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양육을 학교에게만 떠맡기지 마십시오. 또한 자녀 양육을 교회 주일학교에만 떠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양육되어질 때에 그들은 잘 조준된 화살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없고 그냥 딸랑딸랑 소리 나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꽉 차서 철렁철렁 화살끼리 부딪히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이 독립된 개체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것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고 남자, 여자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하면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애기 낳기 싫으면은 낙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누가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안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이 생겨서 함부로 결혼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여성을 향해서 여성을 향해서 휘파람만 불어도 성희롱이라고 해버리면 어느 남자 총각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대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세대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에, 패백할 때에,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한복 차려입고 양가 부모님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할 때에 뭐 합니까? 밤 대추 막 던져주면은 그 며느리가 그걸 탁 받지 않습니까? 이만큼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가정들이 이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잠시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가끔씩 보고 해외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보면은 이게 차이점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 제일 문제는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위기감을 느꼈어요. 뭐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리고 시집 장가들을 자꾸 늦게 가고 안 가니까 이러다가는 이 교회가 남아나겠나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도 전략도 중요하고 부흥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 부흥 비결은 빨리 결혼하고 애 많이 낳아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교회를 꽉꽉 채우자.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저는 미국에서 전도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막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막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슬람들은 막 되는 대로 생기는 대로 막 신의 뜻이다 해가지고 다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해가지고 낳는 숫자보다 그냥 애기 낳아가지고 가르치고 키우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도시이고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는 그 내부에 있는 악과 부패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국가에도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국무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라의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은 진리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도 과감하게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정권의 아부 섞인 그런 발언을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군청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교실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호남 석유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초청하여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박사들이고 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화학과 뭐 이런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머리가 없어서 IQ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모든 국가의 기반 시설이 잘 연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 모임이 짧게라도 지속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께서 세우시고 도시와 나라를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몇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바깥에 두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바깥에 둔다면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을 쌓아도 그 성이 지켜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집을 세워도 집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바깥으로 내몰지 마시고 주님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의 바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노? 요즘 같은 세상.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바빠서 숨 쉴 시간도 없고 바빠서 복 받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양식과 호흡과 복을 받는 종합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빠가지고 내가 딴 생각할 틈이 없다. 내가 말씀 읽기가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놀러 갈 시간이 없다. 내가 예배드리기 바빠서 개모임 갈 시간이 없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주께서 세우시고 나라를 주께서 세우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식이 없이 일하는 것은 또는 가족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은 둘 다 해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관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전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역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식에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균형을 맞추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굉장히 큽니다. 빛이 몇십만 광년을, 거의 20만 광년을, 빛이 20만 년 동안 가야 이 은하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은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이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한 바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 자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가 자전하는 그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분에, 그러니까 1초에 217km 속도로 자전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그 은하다 보니까 조금 틀어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홍성에서 서울역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비에 쳐보면은, 내비게이션 쳐보면 109km 나옵니다. 서울에서 홍성까지 거리가, 서울역에서 홍성까지 거리가 우리 성원교회 치면은 109km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원교회부터 서울역까지 갔다가 또 서울역에서 우리 성원교회까지 의 거리가 왕복으로 218km입니다. 우리 은하는 1초에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갈 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속도로 우리 은하가 온전히 스스로 한 바퀴를 돌기까지의 시간은 2억 년이 걸리는 세월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 은하가 큽니까?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것들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느끼십니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님 멋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단 말입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 주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반역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작고 작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또 올 것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다 사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사회를 세우시는 분은, 세워주셔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나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